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9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또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나 멜로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의 고백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에서 자기를 지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절 말씀처럼 춤을 추며 소고와 소금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을 넘어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이며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한 공로나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많이 드렸는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5절 말씀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일상과 고단한 밤중에도 나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찬양대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앞서 찬양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149편의 고백은 많은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즉 포로 귀환기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혼란과 주변 민족들의 대적 같은 힘든 현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정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시작되는 삶이며 찬양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 노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출애굽 역사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의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에서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고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삶의 전체에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우리 새송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2026년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학교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중고등학교 건축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필요한 재정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회복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행 중인 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준석 집사님 어머니 김복순 권사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며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